평화입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25주째 본당절 25주년 기념하면서 역대 본당 신부님들 모셔서 함께 25년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전을 짓는데 온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장승용 베드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 계셨네요. 10년 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9년 반. 예,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네요. 보통 10년 지나면 이동들, 이사들 많이 하셔서 생소한 얼굴들이 많은데 그래도 남 같지 않아서 좀 덜 떨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부 연락받고 강론을 길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강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본당에서 10분 이상 강론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오늘 강론도 짧기도 하고 어려워요. 좀 강론이 길면 그거라도 좀 털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평소보다는 2배로 해갖고는 왔는데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렸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네. 겁나게 어렵더만요. 여러 가지 우리 신부님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때 소위는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복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가톨릭 4대 교리가 있지요. 급한 환자에게 4대 교리를 설명하고 대세를 줍니다. 천주선제, 강생, 구속, 삼위일체, 마지막은 상선허락. 그죠? 천주전제, 바이블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강생, 구속,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는 것. 삼위일체, 이거는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하여튼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상선허락,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근데 요즘은 최근 몇 년에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멧돼지가 아직도 버티고 있더라고요.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당신들한테는 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상식으로는 우리는 상선허락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잘 살면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쌓아서 되면 궁극으로는 어디로 간다? 하느님 나라에 간다. 오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었는데 못 가요? 지금까지 상상보라 안 하셨나? 벌 막만하셨나?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미사하는 그 공덕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지금보다 더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참 복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그 복을 바로 안 주는 것 같고, 그죠? 남한테만 가는 것 같아서 가끔 물음표가 던져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앉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믿고 또 살아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기능들이 계속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 나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죠. 그죠? 복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되새김질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복음의 상황처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저기 3년 살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나서 안식년을 갔었죠. 안식년 사연은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건축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본당들을 거쳐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일종의 334 법칙이 있어요. 30%는 신부님 뭐를 해도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좋게 살아도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30%는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세력이 있어야 우리가 정반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서 합의를 보면 그게 새로운 정이 되는 거. 변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운데 40%가 있어요. 잘하면 따라오고 못하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30% 상봉을 하느냐 70% 80% 상봉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설득하면서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퍼센트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큰 본당이든 적은 본당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그래서 이 30%를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불면 쏟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있는 40%에게 더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나 80%를 본당 상복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20%는 여전히 반대그룹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요즘 설문조사에 보면 여전히 멧돼지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20에서 30% 있잖아요. 그죠? 예. 독도가 일본 땅이나 해도 지지를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네. 좀 더 줄겠죠?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견제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봄비가 기름 같지만 행위는 그 칭찬기를 싫어하고 가을날은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게 비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데 뚫레뚫레 쳐다보는 도둑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봄비처럼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해관계나 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몰려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내 안을 쳐다보지 말고 하느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당신의 소명을 충실히 하십니다. 그 소명이 나자였어요라가 아니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위한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앨까 오일을 합니다. 왜죠? 아까 그 30%여서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협하지요. 돈을 뺏길 것 같고 권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멧돼지가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없고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평소
사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조금 다른 반응을 제가 보면서 좀 놀랐어요. 반대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한 발 물러섭니다. 더 넓은 시야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성찰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이 아시다라는 표현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그 단편적인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을 아시고 한두 발 떨어져서 이 상황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머물렀어요. 제가 좀 쌍딱이잖아요. 겪어보셔서 아시죠? 네, 건축할 때도 업자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청 관리국장 하면서도 주교님하고 이제 응대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이 좀 많아요. 주교님 아닌데요. 주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도 회의 때나 뭐 이럴 때 참다 한 번씩 이제 응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묵상하면서 좀 물러가야 되겠구나, 한 걸음 뒤에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은 예수님뿐 아니라 성모님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시죠. 예컨대 탄생예고 들으셨을 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처녀가 얘기를 나눈다는데 남자도 모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가족들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참을 갔더니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부모님이 다시 와서 보니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한국 사회 같으면 집방망이에 날아갔겠죠. 이런 싸가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성모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어쨌다고요? 간직하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당장 욱하는 것들 좀 줄어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쟁들이 있는데요. 한두 발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영성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품으셨어요. 사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배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에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30%의 그 부분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려고 노력하시죠. 실제 그래서 돌아섰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다투고 화내고 꾸짖음보다는 자유로운 손길로 거리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화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화 중에 하나가 제 이제 주어 성인이기도 하는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배반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쭉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쭉 되돌아보는 성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바라보면서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죄책감을 가지되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유다는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시선, 마음들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순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원망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런 저희들 보면서 괜찮아. 그런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큰 틀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그 모습, 그 마음들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공을 위해서 기적을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구원 사업을 이루셨고, 당신의 죽음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내어 맡기셨던 그분을 오늘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 살 수 없어요. 저도 못 삽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 길을 못 갔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그냥 지혜진지 끊어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공을 다 잃고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했을 때 겸손하게 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연결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마가 아니고 조심하라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좀 멧돼지 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아 그러실까요? 나중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감옥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 조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3번 질문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3번을 하셨어요. 사랑하냐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하잖아요. 이걸 원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아가페하고 필리오는, 아가페는 전인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필리오는 우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너 아가페 하느냐,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필리오 합니다. 다시 묻죠. 너 나 아가페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저는 필리오밖에 못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너 나 필리오 하느냐?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필리오 합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따라와라.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만큼 당신은 당신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요구하셔요.
아가페라. 아니요, 저 필요밖에 못해요. 아가페라. 아니요, 저 필요밖에 못해요. 그래? 그 필요라도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 한계를 아시기에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끌고 왔네요. 네, 간단하다고 그래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의 연자의 소위 말하는 야훼 중의 첫째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의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갈대가 꺾였어도 더 죽이지 않고 심지가 꺼져서 연기남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으시고 이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돌보심, 신실하심, 친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쭉 강론했던 그 마음,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마리아야 괜찮아. 하는 그 마음, 눈빛, 그 손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데레사 스님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공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생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이 소리는 영혼의 울림으로 들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영혼 안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시끄러운 곳, 사람의 세속안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피정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그 울림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 그 손길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따뜻한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이미 하늘나라 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쪽 바라보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시선 회피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그분의 이 제자로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